어느 신학교 학생이 시험 기간에 공부는 안 하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요. 시험 날이 되어서 신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기도한 것하고는 다르게 단 한 문제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답안지에다가 큼직하게 이렇게 써놓고 교실을 나왔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요. 교수님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뭐 기가 막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학생이 답안지 채점표를 받아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대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빵점. 실제로요, 제가 신학교 때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길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선교를 나가고 싶어서 저절로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신학생이, 저는 꾹 참았는데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한 신학생분이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냥 공부해.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또 얼마나 응답되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잘해야 응답받습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역시 비유의 말씀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비유는 특이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1절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들려주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왜 하셨다고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들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절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도시에 살고 있던 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민원이 들어왔네요. 그죠? 민원이. 4절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계속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래요. 자기 스스로도 4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속 과부의 요청을 무시하면 그 과부가 포기하고 더 이상 자기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찾아와서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게 할 것이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귀찮지만,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을 그 뒤에 이어서 해요. 18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장이 뭐라 그랬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계속 찾아와서 너무 괴롭게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질문.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재판장은 이 과부의 요청을 억지로 들어줬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설교자이자 저자인 존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꺼리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를 귀찮아하고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 재판장도 계속 졸라대고 요청하니까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좀 얼른 가서 고쳐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 아들과 야이로 일행이 이제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혈루병 여인 사건이에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이제 무리 속으로 파고들어서 예수님 옷깃을 만지고 나음을 입은 거죠.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회당장 야이로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여러분, 더 이상 비참하고 더 이상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자녀의 죽음만큼 부모를 슬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고 결국은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셔서 야이로의 품에 돌려주셨어요. 여기까지 다행히 야이로가 절망의 그 순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 돌려보내드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끝까지 모시고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딸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의 딸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죠? 너의 딸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네 딸을 반드시 살려주겠다. 야이로가 이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신대요. 약속입니다. 약속. 열심히 두드리면 열어주신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래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도 하물며가 나오네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열심히 구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7절 말씀 안에 서로 맞지 않는 상충되는 두 가지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유아실도 맞춰보세요 한번. 뭐가 있을까요? 두 개가 서로 맞지 않는 말이 있어요. 막 이 말 저 말 막 나오고 있네요. 하나씩 다 던져보고 있어요 지금. 밤낮 부르짖는과 오래 참으시겠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오래 참으시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밤낮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냥 한 번 기도했을 때 바로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서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서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기도가 그 즉시 응답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생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보다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저는 바로바로 응답되던데요 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해요. 그런 분은 제 기도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8절에도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체감적 응답 시기가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은 서로 사실은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보다 늦어지지 않게 정확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 그래서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래도 영어 공부 안 하면 영어 못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기도를 해요. 자, 우리 본문 뒤에 있는 18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볼까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당당해 보이는 바리새인의 기도죠. 자,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세리의 기도는 근데 완전히 달라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소극적이고 움츠러든 모습의 기도입니다. 두 기도 중에 어느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응답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대요. 원래는 당시 율법을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금식이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신앙생활을 몇 배는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기도 응답은 세리가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요? 잘못된 기도였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기도보다는 자랑 같죠. 바리새인은 기도의 양은 많았지만 그 기도의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본문 앞장 17장 7절에서 9절 본문 앞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아유 너무 수고했다 이제 앉아라 내가 네 밥상을 준비해 주마 이러지 않잖아요. 방금 밭에서 돌아왔더라도 종은 또 주인의 수종을 들어야 돼요. 종은 그냥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신분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맡은 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하여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기도하던 바리새인은 어땠나요? 자기가 했던 일들,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했던 일들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던 것처럼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제가 한 일이 얼만데요? 제가 기도 얼마나 한지 아세요? 제가 헌금 얼마나 많이 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빚진 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빚은 여전히 우리가 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 우리 살리려고 그 귀한 아들 예수님 내주신 그 사랑, 그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조금 했다고, 헌금 조금 했다고, 교회 위해서 조금 일했다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어요. 한 목사님이 영국 본토를 여행하시는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욕샤이어라는 늪지대를 통과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석회를 발라서 아주 하얗게 꾸민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셨답니다. 이게 얼마나 하얗게 잘 해놨는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더래요. 근데 며칠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온 천지에 하얀 눈이 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하얗게 반짝반짝하는 것 같던 그 집이 이상하게 그날은 우중충한 회색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내가 주변에 하얀 눈이 둘러 있었으니까 비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얗면 얼마나 하얗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하면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정말로 거룩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회색도 아니고요 검정색입니다. 아주 깜장색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겸손하고 또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기도. 그러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 기도가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포기와 원망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은 감사로 무장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미국의 작가이자 교수인 유명한 데일 카네기가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을까요? 못 받은 것이 많을까요?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는 감사보다는 더 요구하는, 더 조르는 기도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응답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하나만으로는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세 개는 한꺼번에 실천할 수 있어요. 청주에 있는 한 교회 집사님의 얘기인데요. 이 집사님에게 형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 형이 일찍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대요. 기도 제목은 아들. 이 집사님네 집안이 14대째 외아들 한 명만 간신히 태어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자손이 귀해서 전부 아들 하나씩만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며느리분에게 손을 딱 얹고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시옵소서 하고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분에게 자 이제 아멘 하십시오 했대요. 근데 며느리가 너무 부끄러웠던지 아유 몰라요 하면서 그냥 아멘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답답하고 몸이 달아서 계속 얼른 아멘해 저쪽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몰라요, 창피해요, 이것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더 안달이 나서 대신에 아멘 했답니다. 근데 웬일이죠? 아멘을 한 그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분이 그 청주의 그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해라, 기도해라 명하셨어요. 찾고 두드려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대요.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뭐를 받고 싶으세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열려고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문제를 놓고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마음교회에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